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들을 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을 벗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 땅으로 선교를 가는 선교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는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뉴엑스 청년부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홀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향군 리뉴잉 팀 전준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삶의 루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닌 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의 신앙은 많이 흔들렸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태도는 삶의 무기력함으로 이어졌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채 버텨내는 하루하루는 위태로웠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즈음 수련회 공지를 듣게 되었고 수련회를 통해 위태로운 삶이 회복되길 원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의 첫째 날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고 싶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리라 생각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지쳐갔고 하나님께서 제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더 열심히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의 둘째 날, 셋째 날이 되어도 제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또 어떤 이는 기쁨으로 기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한꺼번에 기도해서 바쁘신가? 라는 생각은 점차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지? 라는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이구나 라는 절망과 분노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것에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진 예배당에 다시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실 거야 라는 저의 생각이 교만이었음을 깨닫자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에게 잠잠히 찾아오셨고 불이 꺼져 어두운 예배당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구석에서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 리뉴잉 공동체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저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원웅 목사님께서 믿음을 함께한 동역자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친해지는 친구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경건을 지키며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의무에서 기쁨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넘어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에 내가 있다는 것과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